다 같이 찬송가 70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편하고 물결이 일어나 상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가 있는 일산과 또한 고향과 파주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평화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범죄율과 실업률, 교통사고율, 자살률, 산업재해율, 코로나 발생률 등 안 좋은 수치들은 모두 낮아지게 하시고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산과 고향 파주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당회가 한국교회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당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소통과 화합을 이루고 상호 간의 존경과 모범을 보이는 성숙한 당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성장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당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청년들을 선한 목자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암울한 청년들에게 새 희망을 선물해 주시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품 안에서 다시금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승리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6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지인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소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해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걸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비가 많이 와서 여러분 옷이 젖으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돌아가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촉촉히 맞고 돌아가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즉각 순종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즉각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나 이유를 대면서 계속해서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큰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해서 그때부터 무려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죠. 또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곧바로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 미지의 땅으로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시지만 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그 사명을 처음에 곧바로 순종하지 않고 무려 6번이나 하나님 앞에서 저는 입이 둔해서 못 갑니다 하는 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해서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나 또는 기드온, 오늘 본문에도 기드온도 계속해서 한 번에 딱 순종하지 못하고 여러 번 거부하고 나중에는 양털 시험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지만 결국에는 순종하자 어떻게 됩니까? 모세나 기드온도 나라를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쓰임 받을 거면서도 꼭 사람의 습성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곧바로 순종하지 않고 일단 핑계나 일단 이유를 대면서 그것을 사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직분이나 또는 헌신의 자리로 부르실 때 모세나 기드온처럼 충분히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정도 있을 것이고 형편도 있을 것이고 이유도 있을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어찌됐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나 기드온을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불렀을 때 처음에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 11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는데 마침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모르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7년 동안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압제를 당하게 되었는데,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괴롭혔냐면 먹는 걸 가지고 압제를 한 것입니다. 즉 먹을 것을 완전히 싹쓸이해 가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을 하게 되면 만약에 그 파종했던 것들이 미리 거둘 때가 되면 언제 알았는지 다 쳐들어와 가지고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곡식을 싹쓸이해 가버린 것입니다. 또는 양이나 소나 나귀를 키우면 또다시 쳐들어와 가지고는 그 먹을 것들을 양이랑 가축들까지도 다 잡아가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것이 남아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밀을 타작할 때는 바람에 의해서 밀을 타작하면 쭉정이가 날아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넓은 들판에서 밀을 타작했습니다. 그러니 밀을 넓은 들판에서 타작하게 되면 멀리서 보고는 미디안 사람들이 쟤네들 밀 타작하거나 하고는 쳐들어와 가지고는 밀을 다 뺏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반면 포도주는 숙성을 위해서 큰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 안에서 포도주를 짜서 그곳에서 숙성할 수 있도록 보관하기 때문에 포도주는 짤 때 미디안들이 잘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알 수 없을 정도로 포도주 틀에 몰래 숨어서 조심조심 밀을 타작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로운 행동일 수 있겠지만 뒤에 나오는 그 기드온의 행동들을 보면
미드한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아버지가 섬기던 그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 곁에 있던 아세라의 그 상도 찍어버려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했을 때 기드온이 곧바로 순종하기보다는 몰래 백성들, 성읍 사람들 모르게 밤에 몰래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겁이 있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처럼 겁이 많았던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12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이 기드온이 큰 용사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이 구절은 뒤에서부터 읽어야 됩니다. 즉 내가 그처럼 겁이 많은 겁쟁이지만 겁에 질려 있지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너는 큰 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몰래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저 미디안 군대조차도 밀 까부르듯이 다 쓸어버릴 것이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큰 용사로 쓰임 받으라,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호와의 사자에게 막 따졌습니다. 뭐라고 따졌냐면, 아니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찍이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행하시던 그 수많은 이적들은 다 어디 가고 저 미디안 백성들을 향해서도 그 이적 좀 보여주시지 왜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기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하면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막 따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슨 큰 용사입니까? 하는 식으로 여호와의 사자에게 따졌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기드온이 그렇게 따졌던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하고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게 아니라 환난을 당하고 일이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린 것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오히려 이스라엘이 평온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린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애굽 왕 바로에게 430년 동안 압제를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고, 사사시대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압제를 당할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 하셨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며 18년 동안 압제를 당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가나안 왕 하솔에게 20년 동안 압제를 당할 때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과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시켜줄 사사들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아니라 뭘 해야 될 때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죠?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처럼 겁에 질려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들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들은 큰 용사가 될 것이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이든 어디서든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즉각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유도 있고 물론 상황도 있고 물론 처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기드온을 큰 용사로 사용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큰 용사로 부르시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겁이 나고 능력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고 부족한 것 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큰 용사로 쓰임 받으리라,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언제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용사로 쓰임 받으시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담대한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는 겁도 많고 부족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그를 큰 용사로 세워주신 것처럼 승리의 모든 성도들과도 함께 하셔서 승리의 모든 성도들을 강하고 담대한 큰 용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교회가 모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용사가 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강하고 큰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교회 안에 불평과 원망, 두려움과 겁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세상과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강력한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큰 응답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마무리하는 승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일에 현장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